없습니다. 또 그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것만 막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또 해결책까지 막 달라드는 것도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마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해당되신 분들은 정말 이게 그렇군요. 고영저 며칠 전에 스클더러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열받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이게 남편 말이야, 남편이 하는 거야, 전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성령의 모든 역사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성령 올바로 역사하시면 내가 그렇구나, 내가 행하고 있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죄구나 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 판단의 정의 말씀드렸으니까 잘 또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권위자들과 어렸을 때 권위자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앞에서 말한 비판의 원리에 따라서 내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아무리 해도 안 풀어지는 게 있다면은 이상하게 저주같이 그런 게 있다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러면 한두 번 말해서 난 부모가 행했던 비판은 내가 지금 그렇게 뭐가 됐든지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쓴뿌리 이슈가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회개하면은 문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판단 비판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세력이 되어서 내가 지금 비판 판단 정지하고 있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한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를 잘못 접근하면은 마치 마술처럼 생각하면 내가 누굴 용서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풀려지는 하나의 열쇠는 되어지지만 인간의 어떤 행위가 열매가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비판, 판단, 정지 요소도 있지만 내가 또 그대로 행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이것을 푸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게 풀리면은 다른 것이 쉽게 풀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비판, 판단, 정지도 안 하게 되고 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권위자들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왜 쓴뿌리가 판단이 그렇게 강력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주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10페이지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믿거나 안 믿거나 반드시 역사한다. 이걸 받아들이기 전까지 저도 쓴뿌리에 대해서 배우면서요, 또 가르치면서도 좀 확신이 좀 덜 되건, 아니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준단 말이야? 하고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죠. 내가 어렸을 때 다 엄마 아빠 그렇게 비판하는 거지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지금 내가 살면서 일어난다는 말이야 하는 그 연관성을 우리가 잘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우주적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적 법칙은 어기면은 납득이 안 돼도, 이런 보세요. 여러분 숨을 안 쉬고 5분만 있으면 뭐야? 치명적 결과 일어나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5분 동안 숨을 안 쉬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일입니까? 그 일 자체로 보면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치명적 결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차단되면 5분 안에 모든 뇌도 다 파괴되고 죽는다. 이게 하나님 우주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고 또 우리들이 볼 때 극히 작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주적인 법칙은 어기면 치명적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쓴뿌리 판단은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 너희가 바람으로 심고 폭풍으로 거둔다. 이 우주적 법칙은, 이런 보세요. 독을 매. 독이 아무리 많고 적고 그러나서 독을 마시면 죽잖아요. 큰 물 한 방울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아무리 잉크방울이 작아도 그건 더러워집니다. 똑같은 원리. 그래서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성령 역사시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 패러그램에 나와 있지만요, 지금도 반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도 비판, 판단, 정지하고 내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비판, 판단, 정지 안 하지만은 지금도 남편에게 비판, 판단, 정지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똑같이 하죠.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배우자가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한테. 나는 뭐 이렇게 이 정도도 안 하고 자기를 항상 보호하고 변하고 지키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를 했다면 그 밑에 후손들은 두 개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 세대보다 훨씬 더 악한 방식으로 그렇게 기묘하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분들 착각은 뭐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착각합니다. 비판은 항상 비판은 뭐냐면 어떤 착각을 가져다 주냐면 비판은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면제되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 앞에서 배울 때 비판이 가져다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랬죠. 들보가 내 눈에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에 있는 티가 들보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비판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를 비판하지만은 그들은 그랬지만 나는 달리 살고 있다고 하는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착각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정죄하신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굉장히 폭풍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납득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게 설득돼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근데 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거의 아직은 좀 약한 그분이 약한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의 손가락은 상대를 향해 있죠. 피해 의식이 젖어 있고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것 생각하고 그럼 변화 안 일어납니다. 모든 걸 나한테만 적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비판한 내용대로 지금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도 딱 떨어지는 거 아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는 똑같은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상대 밖과 현재의 관계 영역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을 조정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그 부분입니다. 과거의 범죄에 더해서 우리는 매일 같은 죄를 이게 조상으로 인한 저주가 있는데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제 되돌려 주시는데 거기다가 내가 또 더해서 가고 있으니 엄청나게 잘못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어렸을 때의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특별히 우리들이 권위자들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어떤 그 같은 죄를 다루시더라도 권위자들에 대한 도전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은 제가 목사 위치에서 이런 말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이 이게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엎여 있을지 모르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죄보다도 아내가 남편에 대한 죄를 더 무섭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여러분 동의하기 어렵죠.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권위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못나더라도 왜 남편을 비판, 판단, 정죄해서 안 됩니까? 내가 뭐 저울로 재서 뭐 더 어떤 것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서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로마서 13장에서도 너희가 절대로 뭡니까? 왕의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때는 뭐야? 그때 말하는 왕이 누굽니까? 이런 로마 시대 폭군들이라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 이유는 뭐야?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 목사가 잘난 거 아니거든요. 목사 잘난 거 아니고. 어쩌면 인격적으로 여러분도 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 사모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뭐 사모와의 그런 경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사모와 경제에서 축복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사모가 잘하고 여러분 못하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아니고 목사 사모를 여러분이 존경하고 또 그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권위로 인해서 그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려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비판할
그것이 많죠. 목사에 대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을 한다면은 그 비판에 다 근거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에 대한 비판, 그래서 부모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위자들이 내렸던 이 비판과 판단이 폭풍처럼 여러분 삶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성숙도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내 마음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뭐를 보지 못했냐면 권위자하고 부딪혀서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했지. 실패하는 사람의 그림자 밑에 항상 뭐가 있냐, 권위자들과의 충돌이 있어요. 그러면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모자라고 지적으로 떨어져도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들, 신앙 안에서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권위자들이 순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달을 더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판단하잖아요. 악한 사람이다. 하나 주고 뭐를 남기란 말이야. 저 사람은 5개 10개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 잘하겠구만. 나는 하나 주고 뭐 하라는 거 하고 뭐요? 비판하죠. 그래서 악한 종인 거예요. 먼저 생각이 악하잖아요. 권위를 뭐 하나님 저 목사 같지도 않은 게 뭘, 이게 바로 생각이 악하잖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걸 내 목사하니까 좀 그러니까 강조하겠죠. 그러나 무의식 속에는 좀 목사에게 좀 빌빌 좀 기세요 그런 말 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겠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다만 나의 책임 뭐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나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권위자들과 지속적으로 충돌했던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부모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어떤 실수와 실패를 저질러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비판했던 사람이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산다. 나는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나는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이라도 좀 마음 좀 고치시고 좀 착하게 살면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꼬딱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도 조금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꼬딱.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일생 동안 반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고치세요 하면 늦게라도 고치시고, 힘들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직장 가서 매일 가서 쳐받고 부모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축복받고 하나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있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그런 사람 할자 좀. 난 여러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확장되어 옵니까? 권위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예요? 악한 영의 개입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악한 영의 개입을 제거한다면 여러분이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무슨 귀신이다 무슨 귀신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비판과 판단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질 수 없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비판 판단할 때 하나님의 영은 뒤로 물렀습니다.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이 공백을 tum타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귀신이 들어온다? 나는 그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영적 세력이 들어와서 그것을 장악한다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비판하고 판단 정죄하게 되면은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에 거하거나 어쨌든 역사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것. 그래서 나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이 됐든지 1차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라고 합니다. 미운 마음이 있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풀어가기는 그렇게 순수하지 마세요. 나는 일단은 네 안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 꾸짖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문제 일어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 1차적으로 뭐 합니까? 축사다 그렇게 생각 뭐라 표현을 하든지 우리는 이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면 쉽게 풀리는데 이걸 간구하고 뭐 대화합시다. 그 다음에 5분 뒤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비판, 판단, 정죄하면 그 영역에서는 사단이 강력하게 영적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내 인생이 잘못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 그런 많은 저주가 일어나고 있다. 영적 세력을 간과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12페이지 넘어가면 동질수학의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질수학의 원리. 증폭의 원리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동질수학의 원리. 비판받은 그대로 비판받고 판단한 그대로 판단받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보시면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면은 여러분이 주로 비판했던 그 내용대로 저주받아 삽니다. 여러분 감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주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내가 권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하였는가를 잘 찾아서 회개해야 되고 그 일을 멈춰야 되고 거꾸로 축복해야 되고 바꿔나가지 않으면은 이런 지속적으로 그 저주에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아도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 축복하셔도 그 영역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고 흘러가 버립니다.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저주인 거예요. 노력해서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저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 영역은. 하도 많아서 무엇이 그런지 다 모르겠다 하신 분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성령 이끄심을 받아서요. 동질수학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고스란히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참 원리에 놀라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스란히 그대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왜 이렇게 이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직장에 가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난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직장에서 뭐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느냐? 이 실패하는 엄마나 아빠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영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분은 하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환영 못 받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되죠. 왜 그래요? 그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의해서 고스란히 그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축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뭐 하나님과 사이 가깝죠. 아니 누가 가깝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까운 것이지 그리고 느끼는 자가 가까운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부모로 비판을 판단하는 자식과 화목하기 어려워요. 어느 선까지는 가는데 이게 그 마의 벽처럼 부딪혀 나옵니다. 이 저주의 벽이에요. 그럼 왜 저주의 벽을 하나님 안 걷어가시느냐? 회개가 아직 안 일어난 거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아요. 진심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냥 회개 한두 번 하고 막 끝난 것처럼 아니에요. 이걸 파내야죠. 회개로.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잘못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춰야 되고 비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어떤 기미가 있게 되어지는데 뭐 회개기도 몇 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놓고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쉽게. 기독교는 게으른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가 게을러서 내 맛대로 살아도 하나님 다 이루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동질수학에 걸립니다. 혹시 뭐 생각 요즘 좀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동질 안 되는 것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리대로 가게 됐을 때 어느 날 보니까 풀어져 있는 거예요. 참 저주가 이런 거거든요. 어느 날부터 우리 박상 목사님이 참 저런 남자였네. 아주 박력 있네. 일 처리하시고. 그래서 동질수학의 원리를 여러분이 왜 이걸 중요하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를 알려면 여러분 과거를 이해를 하고 연결점이 있다. 제가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부부관계에서 보면 내가 부모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영적 세력이 개입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부모 똑같은 사람을 눈이 벌어서 여러분 받아들이게 좀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비판하고 아버지를 비판하면은 정확히 똑같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약간 그런 가능성,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우리 엄마와 아빠하고 반대되는 사람 같아서 고르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슷한 사람 내가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방 사모님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내 세계관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 인격의 틀이 됩니다. 어렸을 때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 세계를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너도 우리 아버지 똑같은 사람이지 뭐 너라고 별거 있겠어? 다른 사람이라고 믿어서 내가 골랐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게 영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래 내 남편이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네. 뭐요? 자기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이게 단순 저주에서는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 이 안에. 그래서 동질 이 수학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상대는 뭐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비판했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요.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닮았다, 우리 어머니 닮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너미 사람이 자기 어머니 닮니까? 자기가 닮았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 고르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 판단된 걸 회개할 뿐만 아니라 뭐죠? 회개는 멈추는 거죠. 아, 내 안에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내 남편이나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멈추는 거죠. 멈추지 않으면 회개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서 몇 번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메타노니아, 돌아서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으로 울기는 해요. 느끼긴 해요. 그 회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회개의 출발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회개 아니거든.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니아, 돌아서라 그 말이죠. 돌아서라. 죄의 삶에 돌아서고 더 이상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버지를 내 남편이 투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합니까? 남편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것이라고 박수 쳐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좀 많이 변화돼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라는 거죠. 아멘. 그 남편 누가 골랐어? 내가 골랐잖아요. 왜 골랐어요? 아버지하고 다를 줄 알고 골랐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게 영적인 세력에 끌거든. 내 안에 부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 끌어당깁니다. 동질의 사람 끌어당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절대 긍정적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오해입니다. 사람 다 틀리다는 그 겉의 성격만 틀리죠.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끌리고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되려면은 많은 면에서 실제적인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동질 수학의 원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에, 발견이 필요하다 하는 거, 여러분, 오늘도 계속 그래서 질문하고 토의하는 것은 그렇게 하자. 그럼 어떻게 비판을 멈출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볼까요? 빨리 좀 마무리 줍시다. 어떻게 비판을 멈출 수 있는가? 자, 우리 좀 질문사항 있습니까? 우리 아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런 아까서 말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이 안에 숨겨져 있죠. 존 폴라 샌포드는 그분이 상담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상담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해방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뿌리고 심고 거두는 이 원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고칠 수 없고요. 뭐 이거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벗어날 건 하나의 지식으로 머리에 남는 것이지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나.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짜 어느 시점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정말 내가
뭐랄까 뭐 그냥 완전 그 뼈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뿌렸구나. 내가 거두고 있구나. 이게 막 깊은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고 인격 역사거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성령 능력 가운데서 정말 내가 여기서 건진받아 여기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동기가 부여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주에 갇혀 있습니까? 저주에서 나와서는 길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죽은 것 되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럼 성령이 하신 말씀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폭풍 가운데 있지 않 지진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고요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고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찾아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개미 첫 뺏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셔야 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4장 볼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14장에 가장 정확하게 14장 펼고요. 13절부터 한번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니라. 그 앞에 좀 14장 펴놓고 읽으시죠. 당시 교회 실상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때는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이방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지만 또 유대인들이 이주에서 오시면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 내에 긴장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 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믿음, 율법을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유대교에 넘어오신 분들은 이거 뭐 내가 일생 동안 율법을 지킨 건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일생 동안 태어나면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뭐지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는다 이런 것들은 양심에 이제 부딪힐 수도 있겠고 특별히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기 장사들이 소고기를 팔 때 이런 뭐 합니까? 그거를 신전에 제사를 드리거나 신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장사들이 일부를 떼어서 보내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신의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바치는. 우리나라 보면 이런 거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 쌀이나 뭐 하다가 뭐 합니까? 물 갖다 두고 이렇게 귀신에 바치는 경우도 있고 뭐 뿌리면서 뭐 고시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사 좀 잘 지켜주세요, 잘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 이거는 귀신에게 드려진 거고 바쳐진 거니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귀신 들어갔어. 옛날에 보면 나를 양천에서 일할 때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잠시 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절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 들어오고 뭐고 막 하여간 뭐 옷만 뭐 이상한 거 입고 막 귀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막 귀신 들어오고 하여간 뭐 완전 귀신의 공포에 저도 한참 또 몇 년 동안 그렇게 어둠 속에 헤맸던 경우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들은 뭐 크게 문제나 말이야. 귀신이 별거 있어. 그거 다 하나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막 제사 음식도 먹는 사람 있고 막 그리고 뭐 절이나 그런 데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뭐 하고 이런지 그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 두 그룹이 있으면서 이 그룹이 서로를 비판하게 되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제사 음식을 그렇게 한 걸 드려 먹을 수 있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 그게 무슨 문제야. 하나님 안에서 뭐 그게 문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아니 뭐 그거 지들이 뭐 믿음 고백했다고 그래. 삼성이 이재용이 어디 신자야? 어디 교회 신자죠? 원불교 아주 그저 골수분자거든. 그럼 우리가 아니 이거 삼성 이 대표가 이거 저기 이제 원불교 믿는 사람인데 삼성 거 쓰면 안 되잖아. 그럼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삼성 텔레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면 되지. 우리도 지금 이거 뭐 이거 다 지금 삼성 거 아니야. 삼성 그것도 삼성 거. 그럼 저기 사장이 저기 원불교니까 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좀 뭐요 먹고 마스크 안 먹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어서 이게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맥락에서 좀 사도가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가가 아마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하든지 비판의 원리가 숨겨지지 않을까. 두 번째 왜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이걸 잘 기억하십니다.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14페이지.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제사 음식이나 고기 같은 것을 먹지 못하는 자들 비판해서 안 되는 이유.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요. 제사에 쓰여진 고기가 아니에요. 선전에 가지고 가서 오늘 다 차려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고 제사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한 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귀신에게 제사 드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한 제사 음식은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 뭐 무슨 신이시여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고 자기 그걸 그런 식으로 바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재용이가 뭐라고 합니까? 원불교 신자니까 꼭 그렇게는 안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원불교 뭐를 믿는지 다 몰라요. 그냥 동그라미 놓고 뭐 저러니까 그냥 동그라미 신이 됐건 귀신이 됐건 뭐 동그라미 신이시여 뭐 우리 삼성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고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삼성 지금 회사들은 삼성이 사실은 고약한 회사입니다. 삼성 회사들은 1년에 꼭 뭐냐면 제사 드립니다. 삼성 사장들 다 뭐하고 돼지 대가리 놓고요. 그 21세기 회사가 뭐냐면요. 전부 사장들이 나와서 거기다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삼성은 사실 고약한 동네예요. 우리 매형도 삼성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장이었는데 그 매형은 안 나갔어. 안 했어요. 제 앞에서. 이재용 뭐 나왔고 이거는 와서 또 다 절대 가서 절 안 했습니다. 우리 매형은. 그래도 하여간 8년이나 사장했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그렇게 했으니까 삼성 제품을 우리가 쓰면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비나이다. 이건 이미 귀신에 바쳐진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은 이런 귀신의 제사에 동참한 겁니다. 제사 음식 차리지도 마시고 제사 음식 먹지도 마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제사는 참여하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삼성 회장 이건 뭐 이재용이가 그래 뭐 비나이다 우리 삼성 축복해 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삼성 제품을 쓰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재용이가 이거를 삼성 전화기를 갖다 놓고 뭐 귀신이시여 무슨 뭐 동그라미 신이 먹었다 했더니 이 전화기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바쳐진 전화기는 물론 전화기는 다르긴 하지만은 그걸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나는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직접 귀신들이 바쳐진 제사는 뭐예요? 직접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귀신들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제사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조상에 대한 예의다. 조영리 목사도 제사 인정하잖아요. 그거는 조상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지 그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 카톨릭 제사 인정하죠.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죽은 자들이 엎드려 절하잖아요. 카톨릭 뭐합니까? 전부 죽은 자들이 무덤 찾아가냐. 무슨 순례라고 그러는데.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 성지 순례합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 가서 절하고, 뭐 절하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무슨 이걸 받아들이고 뭐하고 전부 귀신 역사예요. 카톨릭에서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줄 알아요. 아멘? 카톨릭 있었어요.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카톨릭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소수고요. 카톨릭 안에서 그 사람 이단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카톨릭 교리는요, 100번 다 죽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가 이런 의미가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가 논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서로가 다른 거 비판? 아까도 잠깐 퇴임하시면서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나는 이 정도는 믿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 정도는 물론 믿으시지만 또 그 교단에 따라서 자유의지론을 굉장히 강조하게. 근데 우리는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비판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구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은 만약에 박성경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불교나 뭐 그런 거 믿어도 다 좋은 게 구원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나는 목사님하고 끊어요. 땡 끝입니다. 만약에 또 여기서 또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구원의 박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의 구원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고 완성해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파처럼 뭐 칭의가 뭐 성화가 칭의 그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가져 이렇게 말한다면 교제할 수 없죠.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 정죄하는 거 뭐냐?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 사람 비판한다 그 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았으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판한 내용이 전부 뭐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그가 받으시지 않은 것처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입이 더러워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문제는 그냥 해벌떡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가지고 그렇게 싸운다. 나는 유튜브나 보면서 복음은 아니라도 가르치신 분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칼빈주의를 막 욕하신 분들, 칼빈을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또 반대로 칼빈 주장하신 사람은 예정론이 아니고 무슨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 뭐 선택을 믿는 사람 다 그 잘못을 지옥 가. 그런 사람은 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받으셨다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조금 다른 주장하더라도 그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물론 구원파는 전혀 예수님 하지 않은 전혀 다른 말 하는 이단이니까 그건 받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 자매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치마 입는 거 좋아, 어떤 사람 바지 입는 거 좋아, 어떤 사람 노란 거 좋아, 어떤 사람 검은 옷 좋아.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검은 옷 좋아한다, 빨간 옷 좋아한다?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얼마나 비판하기 싫습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시뻘건 차가 아우 저게 차가 뭐야? 아유 저거 참 개떡 같네. 그 비판하냐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그것은 비본질적인 요소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펑크머리를 하고 혹은 단발머리 하고 그래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 은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화장을 하건 말건 빨간 옷을 입고 짧은 옷을 뭘 입건 그거는 구원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되게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는 거 뭐냐, 이 쓸데없는 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울어야 될 것을 가지고는 울지 않아요. 그 남편과 자녀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 이걸 좋아해 왜 그래? 왜 교회 목사님 왜 그래? 또 목사는 또 교인들 향해서 우리 교인들 이게 뭐예요? 왜 기도를 할 때 저렇게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서 좀 기도할 때 왜 저렇게 기도하 저렇게
이게 전부 무슨 본질이냐 그 말이야. 묵상으로 기도를 하건 소리를 지르러 기도하건 손을 들고 찬양하건 춤을 추건 그것이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냐 그 말이야.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집에 따져보세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을 뭡니까? 그것이 구원과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뭐 남편이 돈을 잘 갖다 주네 안 갖다 주네 그 뭐네 전부 그들의 습관과 관습과 우리는 창조적인 제안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비판, 판단, 정죄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뭐죠?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무슨 뭐 귀신에게 직접 제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믿는 종교를 향해서 그래 뭐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 그래도 이건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원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서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이걸 기억해야 돼. 비판한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 받으셨으니 내가 누구길래 정죄하냔 말이죠.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사람을 받아주셨으니 내가 누구길래 그러냐 그 말이야. 자, 그래서 15페이지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무엇이 기록 핵심 적이죠. 하나님 옳다함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들이 서로를 비판한 내용은 사실 그들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주께서 받아들이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비본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 정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쓰니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사 바로 일하신 분이 우리를 옳다 하셨으니 받아야 돼요. 기호가 차이 난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빨강색이 나한테는 옳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노란색이 옳아요. 무엇 때문에요? 기호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지지고 볶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왜 미친 여자처럼 지지고 볶고 난리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호 차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면 그 사람 기호에 놔주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짧든지 길든지 그 사람 치면 물론 이건 설명치 않아도 성령의 안에 계시면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덕을 끼쳐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주의를 지킬 수도 있고, 그래 그냥 뭐 짧은 치마 입고 와서 그냥 맨날 허벅지를 다 들이내고 막 그냥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이 여자가 음란해서 맨 저런 거 입고 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를 누가 감히 판단하겠냐 말이죠.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 부부간에도 화목이 일어납니다. 교인끼리 화목이 일어나요. 큰 거 갖고 안 싸워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질문 쭉 내려오면은 쭉 네 번째 줄 내려옵니다. 내가 그런 비판한 마음이 들 때마다 무슨 질문 던져야 됩니까? 과연 내가 비판하는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 근본적인 문제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과연 내가 비판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 근본적 문제인가? 그 사람이 구원과 빼시고 구원이 일반적인 것과 직결된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모든 비판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 하나님이 자녀라면 그를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를 우리가 누구길래 비판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권위 문제 이야기하잖아요. 권위 문제가 왜 중요하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비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옳다 하면 그건 권위죠. 우리 그냥 순복해야 돼. 우리는 그냥 그때 입을 다물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내가 보기 싫은데, 내가 듣기 싫은데, 내게 안 좋은데 왜 그렇게 고치세요?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좀 편하게 만들어. 내가 좀 좋아야 되겠어.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권위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상대를 이미 받으셔. 쭉 내려옵니다. 나는 이거 말하기 전에 이게 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없는데, 하나라기보다는 뭐 인간이니까 많았겠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가 목회하던 그 부운동 일어나 성령운동 일어났던 그런 뉴 햄프셔 이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난 옳다고 보고 뭐 틀렸다 말할 수도 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쫓겨난 이유는 뭐냐면 성찬 예식 때문에 쫓겨나거든요. 성찬 예식이 뭐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선임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할아버지가 존 스타우트인가 뭐 그분이 목사였을 때, 그분은 굉장히 성찬 예식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그런 자들의 성찬 예식에 초청을 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존 스토어인가 그렇게 이분의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밑에 자라났던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죠. 그런데 이 뭡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와가지고 뭐를 했냐면, 이건 아니다. 성찬 예식은 오직, 이게 더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성찬 예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전체적인 투표를 하게 되고, 결국은 더 이상 우리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목회자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그런 저쪽 뉴 잉글랜드라고 저쪽 북쪽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놀라운 대작들이 쫓겨갔을 때 거의 대부분 기록됩니다. 할 일 없으니까.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사람이 섭리가 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이 사건 자체만 본다면은 그 믿음에서는 의로운 사람도 글쎄 이게 꼭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가? 이게 구원의 본질. 저는 좀 굉장히 좀 성찬에서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성찬 광고를 하죠. 여러분이 마음의 신앙을 조사해서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서 동참하시라고. 근데 열린 그런 자세를 저는 좀 취하고 있고, 그러나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그런 것을 서로 비판하는 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의로운 사람들도 이런 부분 비판의 영역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하물며 우리야 뭐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하나님께서 상대를 이미 받으셨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이미 합격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해? 이게 이 질문을 던져.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누구길래 내 눈에 차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나. 난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여러분 진짜 비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이 책 한번 좀 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지 마시고 책 사라고 하니까 또 우완히 사놓고 그냥 꽂아만 놨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비판에서 꼭 이해하고 싶다. 굉장히 말 어려서 읽고 또 읽어도 나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죄책감과 은혜라고 폴 트루니아가 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이 이 비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이 합격한 사람들 우리가 비판하고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불합격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심판자이며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분의 완전하신 판단 무시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내 기호,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그 프레퍼런스 뭐라 설명, 내가 좋아하는 것, 기호에 반대되면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는 고약한 거. 비판은 단순한 거 아니에요. 판단은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앞에 설명했죠. 굉장히 영적인 교만이 여기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옳다 그러면 옳은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시커먼 사람 껌둥이가 막 껌둥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는 어떤 우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무서운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비판하는 정신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그를 옳다고 받으셨다면 그가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울고 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물론 교회에 질서가 있고 덕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스스로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미갈의 정신은 다른 거 없어요. 왕이 어떻게 저렇게 계집들 앞에서 저렇게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저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춘단 말이야. 미갈의 모든 기준은 뭐 사회 도덕이었거든요.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심하게 비판하고 왕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판하는 자기는 옳고 왕의 권위, 하나님이 세주는 왕의 권위자를 멸시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이게 바로 비판하는 자들의 최대 오해거든요. 자기 비판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 자기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정죄하잖아요. 그 미갈이 보세요. 미갈은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친히 세우신 왕 안에요. 나라의 왕 권위자를 심히 멸시하는 자기 죄악은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비판의 정신이에요. 자, 여러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를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받으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가 비판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 하나님의 영역이 침범에 들어간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잖아요. 또 비판해요, 여러분들. 비판의 정신은 우리 자연적인 본성과 같아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비판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뭐 왜 나를 사랑 안 하고 뭐 나는 그거 이렇게 뭐 돈 많은 사람 이쁜 사람만 더 좋아하시냐? 비판의 정신이거든요. 왜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요, 비판은 악착같이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비본질적. 그 다음 3번. 우리에게는 다른 형제를 비판할 권리가 없다. 바울은 4절에서 우리들이 비판하는 자들, 남의 하인 4절 한번 볼까요? 앉아 읽어서 4절 읽어볼까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는 저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려니 이런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며. 자, 바울은 4절에서 우리들이 비판하는 자들 남의 하인 즉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므로 니들 것이 아니라 네 하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들이 그들을 비난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지만 비판하고 그럴 권리는 없다. 우리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려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비판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목사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개념 뭐예요? 사모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런 특권의식,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판의 정신을 멈출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등하다 뭐다 그걸 제가 말하는 게 만약에 목사나 사모나 교회 활동을 여러분 오래 하신 권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안 뽑는 거예요. 권사가 됐건 뭐가 됐든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한 사람은 하나님 종이고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내가 비판하는 자는 내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나의 종,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판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아요. 버릇처럼 나오죠.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비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교만한 일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내가 누가 비판한 말이 올라오거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처럼, 내 종이 아니잖아. 내 소유가 아니잖아. 내 교인이지만 내 소유니까 목사가 이런 오해를 굉장히 하기 쉽거든요. 마치 교인들이 내 소유처럼 느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될 부분,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권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 내 그리스도 내 자신의 양을 치라 먹이라. 베드로야 그렇지. 어디 네 양을 먹이라 아니잖아요. 변화돼야 돼. 바꿔줘야 된다. 우리가 감히 누구길래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들 비판하느냐? 때문에 다른 자들 비판하는 그것은 그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똑같다. 자기 집을 어떻게 꾸미든 우리들이 그 집주인을 비판할 수 없죠. 뭘 페인트를 저렇게 칠해. 여러분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집에 갔을 때 뭐라 합니까? 비판 많이 하죠. 아유 왜 이렇게 색깔 벽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놔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 집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러면 아무 권리가 없어. 왜 이렇게 그 집을 그렇게 했대? 저 따위로 그렇게 했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뭐가 혼돈이 일어나냐? 소유의 혼돈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 순간에 이건 내 집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집은 내 취향에 맞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 집에 가서 왜 빨간 거 칠했어요? 빨간 거 이게 뭐예요? 노란 거 칠해야지. 그 사람 뭐가 있어요? 이거 내 집이요? 내 소유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럼 뭐라고 하면 이 정신 빠진 인간아? 이 돈 인간아? 그리고 욕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을 비판하면서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인생이죠. 아내는 아내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나에게 어떤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 비판해서는 안 돼요. 에이, 사람이 촌스러 갖고 이런 옷을 이뻐하고. 아니, 나도 그럴 때 없었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우리 사람 뭐니까 아유 참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나왔나?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바로 비판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럴 권리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비판할 권리 없어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소유자만이 비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안 맞는 자면. 이게 폴트루니아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비판하는 사람의 큰 최대 오해는 뭐냐. 마치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나도 그 주술이나 그 신비주의 운동하면서 제일 크게 얻었던 게 뭐냐, 손해라고 볼까? 좀 피해가 뭐냐면요. 내가 그때 떠오르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생각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받는 사람, 우리 교회도 지금도 있을 줄 알아요. 그 사람들 가장 큰 실패를 지금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이번에 뭐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일반 심리학에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항상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지금 여러분들 왜곡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옳다, 보기 좋다라고 기어이 그것을 이루려고는 완전히 이건 고집 이상의 것이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길래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가 옳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남의 소유에 가서 그렇게 하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사람 미친놈이다. 아니 미친 사람이 아니 네 땅이나 잘하시 네 집이나 잘하시 아니 남의 집에 와서 뭐 콩 넣어라 판 넣어라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합니까? 네 집이나 잘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내 인생밖에 없어요. 내 영역이 주어진 것밖에 없어요. 내 집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비판 정신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옳다하셨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은 그러면 4번 봅시다. 가치 차이 볼까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 사람 행위가 모든 면에서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가 나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다?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바울은 5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 날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자들은 다른 날을 더욱더 의미 있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삼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토요일로 지킨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토요일날 지키니까 안식일 교회가 토요일날 지키니까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단이라 말하는 것이죠. 토요일날이 더 좋다. 토요일날이 더 우리는 주일처럼 생각한다. 또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좋다. 그럼 주일날 지키는 겁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이들은 당시 제사에 올렸던 고기를 귀신에게 드렸는 하여서 먹지 않아요. 또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7페이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셨으므로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든 기호의 차이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를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틀리다? 틀리지 않다? 나에겐 틀리지만 그에게는 맞는 거예요. 나에게 틀렸기 때문에 너에게도 틀렸다는 것은 잘못됐다.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비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그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받게 된다는 1차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심판날에 여러분이 비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여러분 심판받게 되고 던질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큰 곤경을 경험하게 될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행한 것은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심판받는다. 6번 사랑의 원리로 행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을 멈추려면 상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은 비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